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세 가지 소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착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산신령이 나타나서 내일 새벽까지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하면 들어주마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무슨 소원을 얘기해야 하는가를 놓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저것이 더 귀한 것 같고 저것을 얘기하려고 하면 이것이 더 귀한 것 같아서 섣불리 소원을 얘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민만 하다 보니 배가 고파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만 무의식 중에 아이 배고픈데 커다란 소세지 하나 먹으면 좋겠다 하는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소원이 되어서 하늘에서 커다란 소세지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지만 세 가지 중요한 소원 중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고 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홧김에 그 소세지 할망구 코에 나가 붙어라 이랬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두 번째 소원이 돼서 소세지는 할아버지의 소원대로 할머니의 코에 가서 붙고 말았습니다. 소원은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었고 결국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마지막 소원으로 소세지 할머니 코에서 떨어져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겨우 소세지 하나 얻어먹었다 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고 살지만 정작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살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첫째는 무엇이고 둘째는 무엇이고 셋째는 무엇인가가 정확히 정리되어 있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소원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제일 먼저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듯이 저도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작정입니다.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이제껏 살아오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길을 택할 때 그 길이 옳은 길인가 그른 길인가를 생각합니다.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넓은가 좁은가만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해도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늘 승리하고 성공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무조건 편하고 쉽고 넓은 길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더 말하라 하신다면 저는 두 번째로는 용기를 구하겠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여도 용기가 없으면 그 지혜를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의를 행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이 의인지 불의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행할 용기가 없어서 그 의를 행치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도 중요하지만 지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Time to Kill 이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어느 흑인 하나가 10살밖에 되지 않는 자기 딸을 강간하고 죽이려고 했던 백인 청년 둘을 사살합니다. 물론 강간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악하고 나쁜 일이지만 이 백인 청년들은 10살밖에 안 되는 이 여자아이를 강간한 후에 나무에 묶어놓고 온갖 비인간적인 장난을 합니다. 아이에게 오줌을 싸고 아이를 표적 삼아 맥주깡통을 던져 맞추기를 합니다. 얼마나 세게 맥주깡통을 던졌든지 아이의 몸은 찢어지고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목을 매어 죽이려 합니다.
나무가지가 부러지자 그 백인 청년들은 아이를 차에 싣고 가서 9m나 높은 다리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맙니다.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난 아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와 같은 사실을 듣고 거의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되어 재판을 받고 끌려 나오는 백인 청년 둘을 향하여 총을 발사하고 저들을 사살합니다. 결국은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흑인의 재판을 놓고 흑인과 백인 사이에 아주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흑인들은 칼리라고 하는 흑인 주인공이 무죄임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KKK단을 중심으로 한 백인들은 그 흑인 주인공이 유죄임으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이 정도를 넘어 서로 상대방에게 대한 테러를 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번집니다. 재판은 참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판하면 저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저렇게 재판하면 저기서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백인 청년 변호사 한 사람이 그 흑인의 변호를 맡습니다. 그 변호사가 변호를 맡자마자 그에게 즉시 KKK단의 테러와 공갈이 시작됩니다. 집이 불타 없어지게 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남편이 살해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 의뢰가 딱 끊기게 되므로 전화요금, 전기요금도 낼 수 없어서 전화도 끊어지고 전기도 끊어질 만큼 경제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살해의 위기를 넘깁니다. 부인과 딸은 멀리 피난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흑인에 대한 변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는 일은 참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내 자신이 못마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와 같은 위험을 무릅쓸 용기가 내게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 2달만 지나면 새 영화 보듯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본 줄을 몰랐어요. 끝날 때 보니까 저거 봤던 영화구나. 다 끝날 때 알았습니다. 전에는 그 백인 변호사만을 중심으로 영화를 봤었는데 이번 영화를 다시 보면서는 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검사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도 시선이 갔습니다. 백인 검사는 아주 예리한 논거를 통해서 흑인 주인공을 꼼짝없이 사형받게 몰아넣습니다. 그 영화가 끝나기 한 5분, 10분 전까지도 그 검사가 얼마나 그 일을 재판을 잘 끌어가는지 사형당하는 것은 거의 100% 확실하다 할 만큼 재판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검사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검사도 참 훌륭하고 근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백인 변호사가 흑인을 변호함으로 KKK단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그 백인 검사도 흑인을 고발함으로 많은 흑인들의 테러의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 변호사가 테러를 두려워하지 않듯 이 백인 검사도 흑인의 테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신 있게 그의 유죄를 논거해 나갑니다. 저는 그 검사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변호사만큼은 아니지만 그 참 근사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변호사와 검사에게서 보았던 것은 용기였습니다. 테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소신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은 참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오늘 설교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한 편 하려면 밥 먹다가도 설교 생각하고 자다가도 설교 생각하고 영화 보다가도 설교 생각하고 아주 전천후죠. 그러니까 목사가 영화를 봐도 설교 준비하려고 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오늘 설교하잖아요. 영화 보고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그저 돈 몇 푼 손해보고 나는 정도라면, 남보다 좀 불리한 여건에서 하루 3끼 먹을 거 3끼 못 먹고 2끼 먹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라면 전 한번 용기를 내보겠어요. 난 좁은 길로 갈 거야. 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것도 막상 닥쳐봐야 알겠지만 생각만으로는 그거는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값을 치르는 거라면 아주 근사하게 탁 치르고 손해보겠어요. 그리고 하루 2끼 먹고 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영화를 보고 생각했어요. 바로 저게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다. 테러가 있는데, 집이 불타는데,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테러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문을 고집하여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겠다는 것,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그 정도까지 좁을 때에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이것이 어제 영화를 보면서 하루 종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영화는 주인공이 집 한 채 겨우 불태우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근사한 성공을 하는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이 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는 그와 같은 식과 기를 고집하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손해, 피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살해당하고 가족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좁은 문을 고집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위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타임 투 킬이라는 영화처럼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압니다. 대부분의 좁은 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위한 사망이 곧 생명이라는 것까지는 나도 알겠습니다. 살아도 죽고 죽어도 사는 것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편히 살고 넓게 편히 살려다 넓은 길을 가서 사는 것이 결국은 죽는 것이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건 이해하는 것이고, 그 실제 사망을 넘어서서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과연 나에게 있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도 그와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생각해도 참으로 겁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려 합니다.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나도 능히 용기 있는 자가 되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쓰고 또 설교를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용기가 필요한 그 상황을 꼭 주실 것만 같아서 하고 싶은 마음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생명을 위하여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솔직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더 무서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는 것은 어리석고 비겁한 사람이 되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조건 넓은 문과 넓은 길만 선택하여 살다가 아무런 생명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그렇다고 해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편히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본능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개 편히 살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반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편히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힘들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편하게 넓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나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전 나이가 참 중요하거든요. 50이 넘어서면서 저는 참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저도 열심히 40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 속도로만 있어도 다시 엑셀레이터 안 밟아도 50, 60 근사하게 편히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오늘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편히 살려 하지 말고 좁은 길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예,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넓은 길로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50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은 좁은 길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그것을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각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구체적이고도 개인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설교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 나름대로 꼭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는 알 수 없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리고 두려워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편하게 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어느 길과 어느 문이 넓고 편한가를 생각하고 따지지 말고 어느 길과 어느 문이 하나님의 길과 문이며 어느 길과 어느 문이 생명의 길과 문인가를 생각하고, 비록 그 길과 문이 좁다고 하여도 그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그 지혜와 특별히 용기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어내야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그 용기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이 7장 13절이어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밑도 끝도 없어 보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를 말씀하셨어요. 제 해석은 이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보통 지혜와 보통 용기를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말 단어 자체가 좋아요. 그냥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별로 관계없어요. 이거 흐리멍텅해요. 뭘 하나도 두드리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들고 뛰고 소리 지르고 이게 얼마나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약해요. 저는 뭐 그렇게 구하는 게 없어요. 저는 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두드리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저도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겠어요? 비교적 저는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비교적. 왜 없는가 생각해 봤어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가 사탕 사오면 내가 깼다고요, 잤다고요.
난 잤어요. 깰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날 일어나도 다 내 건데. 저는 그래서 뭐가 없어진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언제나 그래도 내 몫이 있었어요. 난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꼭 뭐 구하고 찾고 우리 아버지 구하지 않아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못 줬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 뭐 이러지 않아도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100원 달라면 야 100원 갖고 되냐 200원 주시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난 뭐 아버지에 대해서 매달리고 거짓말하고 소리 지르고 칭얼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이 버릇이 돼서 그러는지 하나님 앞에도 전 칭얼거리지 않았어요. 보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뭐 달라면 언제나 주셨고 하나님 100원 주실래 하면 야 100원 갖고 되냐 그랬던 분이지 뭐 그렇게 내가 매달리고 이러도록 그르치질 않으셨어요. 저는 무슨 돈이나 뭐 세상 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매달려서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발견하게 돼. 이거는 근사하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는 근사하다. 이건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거는 한번 그렇게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 깨닫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건 기도가 잘 안 돼요. 저 얼마 있으면 개척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뭐 몇 달 보니까 아주 여유가 있는 줄 알지만 사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바빠요. 교회를 개척 하나 한다는 건 세심히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아요. 사실은 돈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제 아내는 그것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나는 그냥 기도해.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걱정이 되질 않아요. 이제까지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돈 안 주실까? 나는 돈 때문에는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건 정말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난 돈 달라고 누구한테 쫓아다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돈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다 아시지 얼마 필요한지. 저는 그 면에서 천하태평이에요. 저는 정말 돈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지만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거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생각했어.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대로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근사한 것이다. 저도 가난이 싫어요. 난 가난을 구태여 뭐 좋아하면서 쫓아다닐 마음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라 그래도 난 청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난이 무섭지는 않아요. 가난하게 살면 사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만 뭐 일부러 가난이 젖사원이 나오고 결혼해 주십시오. 이따 소리는 할 마음 없어요. 왜 가난하게 살아요? 나 그럴 마음 없어요. 그러나 난 가난이 두렵지 않아요. 돈 때문에 뭐 부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그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돈 별로 관심 없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게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교인들 중에 제가 돈 때문에 뭐라 그런다 이상한 소문이 나서 쓸데없는 별명 해봤어요. 저요 한 푼 안 줘도 모자랄 거 없고요 1000억을 줘도 남을 것도 없어요. 난 쓰려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상관없어요. 돈 없어도 그대로 맨 땅에서 개척할 수 있어요. 한 푼 안 줘도 모자라지 않고요 얼마를 줘도 남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 적당히 하나님 아시죠? 뭐 이제껏 100원 달라면 200원 주셨는데 저는 정말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지혜 용기 주십시오. 그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 겁내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조금 실패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이거 정말 골치 아픈 것이에요. 내가 비겁한 사람 될까봐 나는 그것이 무서워요. 하나님 나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에 나와 울부짖고 기도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청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좁은 길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비겁한 자가 되는 것이고 치사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지혜 있고 용기 있는 자가 되어 필요하다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망을 건너뛰어 생명의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근사한 동안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와 용기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줄 아는 근사한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해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정말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용기 없이 비겁한 삶을 사는 것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